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기초하고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셔서 기도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우리말로 이것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 나의 나라, 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또한 3번 사용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양식, 과거의 죄, 미래의 시험이라는 3가지 시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워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오늘 내가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소망과 결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살고 또한 하나님의 왕권과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며 그것을 소망하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즉 기도가 삶이 되는 것, 기도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늘 집중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공동체 따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웠다면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그 내용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또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고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아멘에 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험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든든한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우선순위가 바로 된, 중심이 잡힌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기도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밤에 선지자들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면서 아울러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읽으면 두 메시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내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소망을 가져라, 기대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처한 이 가나안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들추어내시고 아울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2절 상반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가 여호와의 싹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봄에 돋아나는 새싹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지나다 보면 새싹이 푸릇푸릇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그 어떠한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떠한 소망도 갖기 힘든 그런 암울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부터 봄의 새싹과 같은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봄의 새싹과 같은 푸르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분명 새싹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싹은 영화로운 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직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기대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가나안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즉 복되고 풍요로운 상태, 그것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새싹이 복되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처럼 모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여호와의 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해라. 영광의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새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우지만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꽃을 안 피울 것 같은 화초 가운데서도 이렇게 꽃이 피는 것,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라, 기대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싹이 나올 거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새싹이 곧 돋아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싹으로 인해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2절 하반에 말씀합니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절에서는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상반절에서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복되다, 영광으로 충만하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의미라면 하반절에 영화롭다는 것은 탁월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화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복되고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탁월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열매가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새싹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새싹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기대해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싹이 낳는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온 것처럼 이처럼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마치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의의 가지가 일어나고 봄의 새싹과 같은 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체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지금 마른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나무가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의의 가지, 의로운 가지가 뻗어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싹도 의로운 가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의의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구원과 평안의 열매를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은 너희들을 고통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싹이신 그분은 너희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물해 줄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를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가까이에 있는 왕들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너희의 영원한 왕이신 새싹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새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거룩이라는 가장 기본적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상이나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인데 장차 여호와로부터 새싹이 나와 그 새싹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연락될 수 없는 그들이 거룩함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거룩으로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아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사는 존재로 회복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메시아를 통해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씻기실 대상을 표현하기를 말씀 가운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러움은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더러운 상태,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와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원초적인 표현을 쓰자면 시온의 딸들의 변을 씻기시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절 하반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무죄한 자를 죽인 죄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희생한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의로운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악이 행해졌고 또한 그들이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에 자녀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친 극악한 일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그러한 악을 씻기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씻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멸의 영으로서 그 모든 죄악을 불살라 없앨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멸의 영, 소멸하는 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근데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룩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우시고 완전히 소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기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씻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포장 안에 감춰진 자신의 가련함을 보게 되었고,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는 언제나 감사하며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도 또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씻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오늘도 그것을 새롭게 경험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씻기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 거하신다 라는 표현은 천막을 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천막을 쳐준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는 덮어준다, 숨는 곳이 된다, 초막이 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초막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막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나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표현해 가시면서 이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천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구름과 구름으로 함께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 어떠한 적대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완전히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지향하는 목적지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연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계절이다. 꽃이 핀다. 새들이 울고 있다. 이 좋은 계절에 함께 하자. 나는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너가 생각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나는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자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위,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풍우는 바람과 폭우라는 두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이 용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숨는 바위가 되어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새싹인 메시아를 통해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보이는 일이 너의 삶 가운데 경험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요셉을 봐라. 그가 놀라운 꿈을 꿨지만 그는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부족한 듯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까지 하지 않았느냐. 모세는 어떠하냐? 그가 형제들을 돕고자 행동하다가 그는 살인자로서 광야 40년을 보냈고 그 40년 기간 버려진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를 준비시키셔서 영광의 때에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무 암울해하지 말거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좀 낯선 말씀처럼 들려질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 좀 어렵고 낯선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경험하고 내게 들리는 많은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거룩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내가 왜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들리는 것 때문에 요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는가? 비록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걱정, 염려, 여러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거 주님께 보여드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제가 힘을 얻어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저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이끌려서 날마다 요동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그들의 삶이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한 우리 순원들과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무심령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